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7번 잠언 3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분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믿음을 지켜 행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일들과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해가며 살아야 하는 문제들 앞에서 갈등하며 난감해야 하는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옳은 판단과 결단력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의 오판으로 우리들 자신의 삶이 수렁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속해 있는 단체나 또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일까지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삶 속에서 많은 후회할 일과 그릇된 행동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허다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스스로 찾아 해나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임을 명심하여 세월을 아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믿음을 지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속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2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들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을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양대가 함께 고백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내 안에 살아 계시도록, 주님만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주님만 오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우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라는 뜻으로 표리부동과 같은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없어 탄식하게 되는 요즘,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겉과 속이 같은 표리일체를 넘어서서 믿음과 삶이 동일한 신행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예 육신이 되어 온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믿음과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 앞에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고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기도 하고 또 블레셋을 추격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그 뜻이 분별되지 않자 마치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이성 전투에 패하고 제비 뽑아 범죄한 아간을 찾아냈던 것처럼 제비를 뽑아 그 원인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세 가지 에피소드들이 묶여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에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31절부터 37절에 사울이 쌓은 제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38절부터 45절에 제비 뽑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이야기 모두 먼저 사울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택과 결정이 잘못된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는 것이 세 번 다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금식 중에 꿀을 찍어 먹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두 번째는 블레셋을 추격하는 문제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 번째는 제비 뽑힌 요나단을 죽여야 하지만 막아서서 죽이지 못하게 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이 사울의 선택과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해 줍니다. 성경에서 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완전수죠.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사울이 경건과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 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사실 이미 예견된 것이죠. 사무엘이 12장의 고별 설교 결론으로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경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면 망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잘 되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망해가고 있는 걸 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선하며 의로운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아예 하나님을 버리는 그 악을 계속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망해가고 있으며 그 망해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가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이라는 정보, 즉 사람과 사물과 사건을 정확히 판단하고 정확히 예측하여 정확히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가 어두워지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예측하고 잘못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사들은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며 자멸해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원래는 숨고 도망하기 바빴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숨었던 데서 나오고 결집해서 블레셋을 추격해 나갑니다.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러니 그대로 진군해서 도망하는 적들을 소탕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군사력이나 무기로 절대 이길 수 없던 적군 블레셋을 이때가 아니면 섬멸할 기회가 다시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시 없는 너무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식사할 시간도 아끼며 이 여세를 몰아 전쟁을 빨리 승리로 끝내기 위해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도망치는 적군과 사기가 오른 아군과 또 이렇게 되어져가는 전세를 잘 파악해서 금식이라는 더 빨리 쫓아가서 빨리 섬멸하는 적합하고 좋은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도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한 일이 하나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이라는 세 나라의 큰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기 말씀한 대로 금식을 전쟁 중에 공포한 이유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금식을 공포하고 온 백성과 함께 이 전쟁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냥 금식만 공포했을 뿐이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적군 쫓아가라고 했을 뿐이지 전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금식이지만 속으로는 지극히 사울의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한 금식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금식마저도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24절에 보면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저녁 때가 되기 전까지 적군 빨리 부지런히 쫓아가서 다 섬멸해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금식의 목적이 식음을 전폐하기까지 하며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세를 몰아 자기가 전쟁을 승리하면 이제 사무엘도 떠나가고 권위도 별로 안 서는 자기의 지위가 굳건해질 뿐 아니라 저 모레알과 같이 많았던 블레셋 대군을 물리쳤다는 명성을 얻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고 결정인지 얼마나 지혜 없이 행한 것인지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네. 우리 아버지가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구나. 내가 꿀을 조금 찍어서 맛봐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금식하지 않게 했다면 이 백성들이 더 힘을 내서 저 블레셋 군대를 다 섬멸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의 입을 통해 단도직입적으로 사울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24절 처음부터 사울이 금식하게 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피곤했다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사울의 금식 선포가 이 상황과 환경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어 사람과 사물과 사건을 정확히 판단하고 예측한 복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지금 살펴본 그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은 금식이지만 속 내용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밥 굶고 밥 먹는 시간마저 아까워한 사람의 철저한 계산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해서 지혜가 어두워져 버리면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만다라는 겁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자기만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다가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가 먹고 범죄하게 하죠.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금식을 선포한 것 때문에 자기 아들 요나단도 꿀을 찍어 먹어 범죄자가 되게 했고, 이 금식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프고 피곤하게 된 백성들이 그 금식의 시간이 딱 끝나자마자 앞뒤 가리지 않고 고기를 핏째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요나단처럼 상황과 환경을, 사건을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모래와 같이 많은 적군 블레셋 군사고 우리에게는 약 600여 명밖에 남지 않은 군사가 있는데 이 상황과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자기 무기 든 자와 함께 이 블레셋을 향해 나갑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만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이 단 두 사람만 있어도 블레셋을 향해 나가서 승리를 이끌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정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사람과 사건과 사물을 정확히 판단하고 예측해서 결정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게 하시는 귀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1절부터 37절 말씀도 지금 이 금식과 똑같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 경건히 행하는 것 같은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백성들에게 믿음 없이 행했다고 책망하면서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서 짐승을 잡아 고기를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짐승을 잡으면 피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지만 돌을 놓고 조금이라도 높이면 짐승의 피가 다 밑으로 흘러 빠지기 때문에 피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번제단 위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뺐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 속한 기물 중에 이 피를 받는 대야가 있었습니다. 이 의미를 담아 곧바로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드디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믿음대로 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 큰 돌을 가져와 놓게 한 것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사울의 행동을 비꼬는 듯한 말투, 뉘앙스가 여기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3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울은 이로써 여호와께 제단을 하나 쌓아 바친 셈이 되었고 이것이 그가 여호와께 바친 첫 제단이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단은 돌을 쌓고 쌓아 높이는 것이 제단 아닙니까? 사울이 첫 제단을 쌓는 첫 돌 하나 놓고 거기서 그냥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가 쌓은 첫 제단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하나님을 위해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거기서 고기 잡아 먹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전혀 아닙니다. 비꼬는, 비아냥거리는 투의 말씀이 바로 35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백성들에게 금식시켰던 것과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36절로 가면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말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블레셋 빨리 쫓아가서 다 섬멸해서 자기가 명성을 얻고 자기의 권위를 세워야 되는데 혹시 백성들이 핏째 먹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까 봐 그것만은 피하게 하려고 돌 갖다 놓고 백성들이 고기 먹게 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고 나서 힘을 좀 얻으면, 왜냐면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고기 먹고 힘을 얻으면 밤중에라도 빨리 쫓아가서 저 적군들을 섬멸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진짜 목적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제사장이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하나님께 갑시다. 아마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자기 뜻대로 그냥 야간 작전을 펼쳐서 또 진군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제사장이 저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또 내 권위가 실추될까 봐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당연히 대답 안 하시겠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는데 뭘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됩니다. 다른 설명이 사실 필요 없는 현상이죠. 멀리하는 이의 말을 내가 잘 들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가깝고 친하지 않은 사람의 말 내가 잘 듣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히 여겨지거나 영향을 끼칠 리가 만무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 직접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또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
승리하는 걸 이끄는 걸 통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사울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귀를 막고 못 듣는 겁니다.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했는데 그 말을 또 못 듣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지난주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역하면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게 펼쳐진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듣고 결정해서 복된 길을 가게 됩니다. 적군의 블레셋의 반응이 어떤가를 통해 하나님이 진군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둘이 올라가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가서 눈에 볼 때는 망하고 죽을 게 뻔해 보이는 모래알처럼 많은 그 적군 블레셋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고 살고 복된 길을 걷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축복된 길을 걷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며 나아감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언제나 들려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늘 들려오기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가장 복된 걸음을 걷게 하시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삶에 장애물이 없는 큰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서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시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자 사울이 멈칫합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깨닫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비를 뽑아서 이 잘못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찾기 시작합니다.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고 또 41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드디어 결의를 다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물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와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러면 이미 결론 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하루 종일 금식했으니까요. 요나단인 것이 뻔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42절에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뽑으라 하면서 끝까지 제비를 뽑아서 요나단의 잘못을 공공연하게 밝혀냅니다. 잘못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이 지금 제비를 뽑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묻고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 혹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나온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리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어도. 부모라면 자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비를 뽑아서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뽑힌다 할지라도 자기가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엎드려 긍휼과 자비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4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할 소리입니까?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이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들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내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아무리 왕으로서 약속했고 맹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혹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 문제라면 차라리 백성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죠.
아니면 이 아들 대신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해야 마땅한 일이죠. 심지어 정상참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나단이 꿀을 배부르게 먹은 것도 아니고 막대기 끝에 찍어서 맛만 봤을 뿐입니다. 혹 요나단이 꿀을 먹었다 해도 이 전쟁이 요나단을 통해 승리하고 있으면 그걸 감안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금식하라고 한 소식을 요나단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하지 않은 전령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데 아들을 향해 한다는 말이, 아들을 향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왕으로서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아들이라도 죽이고 말겠다라는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세 번째 결과입니다. 자기만 아는 정말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자 하와는 뱀 핑계대고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더 나아가 하와를 내게 주셨던 하나님 핑계를 대며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정말 이기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기적이 돼서 자기가 다 주관하고 자기가 다 조정하고 자기가 다 채우고 나쁜 책임은 다른 존재에게 다 떠넘기고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잘 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참남한 수치를 당하죠.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 말을 이 상황에 듣고 있는 사울이라면 정말 낯뜨겁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이라도 내가 반드시 죽인다. 얘기하고 또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그 사울 앞을 딱 가로막아 서면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못하게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했는데 죽일 수 없습니다. 사울은 딱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사무엘도 떠나가고 이제 자기의 왕권이 실추되는 것 같으니까 블레셋이 막 도망가는 걸 보며 빨리 더 쫓아가서 빨리 이 전쟁을 이겨서 자기 권위를 세우고 자기 왕권을 공고히 하는 것, 그거 딱 하나 목적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정반대가 되죠.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수치 중에 수치를 겪게 됩니다. 깡그리 사울을 무시합니다. 이미 왕으로서 다 망한 거죠. 실제 46절 말씀대로 더 이상 블레셋을 추격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다시 블레셋이 나중에 쳐들어와 두려워 떨게 되죠. 바로 이 수치가 하나님을 떠나면 얻게 되는 네 번째 결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자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결과가 벌거벗은 수치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수치가 아니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또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죽을 것이 분명한 자리, 왕이 사형을 명령한 자리에서도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구원이라는 표현을 담아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단 구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요나단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가 수치와 죽음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 얻게 하시는지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모르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전쟁도 지금 적군들이 막 도망가며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망해가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나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누가 망하고 누가 복을 받고 있는지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누가 두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죄인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도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교만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건의 모양은 다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거리두기 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관계, 모든 시간, 모든 모임 제거하고 멈추고 정리하기 너무나 좋은 때입니다. 이때에 정말 정리하고 제거돼야 될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그것들이 사라지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를 귀히 여기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또 성도들을 가까이 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목장 식구들과 이런 상황에 얼굴 보며 만나기 어려우니 전화통화라도 하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안부를 물으며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간증들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도전받고 도전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쭉 얘기하고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의 말은 자꾸만 가까이서 듣고 또 듣고 싶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당연히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루 종일 내 안에 담고 되뇌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을 가까이 하면 어둠이 자연히 물러갑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면 거짓이 자연히 물러갑니다. 생명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질고가 물러갑니다. 사랑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만큼 근심과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에 유념하지 않는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됩니다. 실제 요나단은 자기가 왕세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는 것에 전혀 괴념치 않는 자유를 얻은 행복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버지 사울보다 아마 더 괴로워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나는 왕으로 세우지 않고 갑자기 엉뚱한 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 세우시나 하면서 엄청나게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다윗을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피난 가게 하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하는 일을 적극 도우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내 일생 소원은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일생의 소원이 꿈속에서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사모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가까이 함으로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정확히 판단하고 예측하며 결정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기에 이 어려운 때라도 능히 우리 모든 삶을 감당하고도 남게 하시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가까이 함으로 우리 모든 수치와 아픔과 괴로움과 염려가 벗겨지고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고 인정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능력과 생명과 진리와 사랑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게 하시기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춰지게 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삶, 참된 주님의 그 구원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요. 거리두기를 하는 요즘 주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얻게 되는 두려움과 수치와 무지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귀히 여기고 주의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사모하며 가까이 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우리에게 환히 하늘의 지혜가 열려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그 생명과 사랑의 능력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게 하시며 또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여 존귀와 영광을 얻는 축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누려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338장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냐오니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은혜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승질 때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붙드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사하여 이 귀한 예물을, 또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 중심을 이 시간 귀히 봉헌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우리의 삶과 마음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모든 삶에 동역하며 나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으켜질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더 가까이 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 방송팀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우리 교육부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주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제한된 상황이고 또 마음껏 먹고 즐겁게 여러 가지들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등이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이 성경학교 수련회에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전주에도 거의 매일 1000명 넘도록 확진자가 발생하며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때 서로 돌봐주시고 오늘도 주변에서 코로나가 확진돼서 또는 열나고 기침나고 이래서 예배에 함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때 몸이 아프고 수술하고 힘든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주의 몸된 지체들을 세워가고 붙들어주고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55장 1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함께하며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며 어려운 자리에서도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